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2쪽쯤에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내려가서 거기에 사는 성도들도 방문하였다.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있는 에니야라는 사람을 만났다. 베드로가 그에게 에니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 하고 말하니 그는 곧 일어났다. 룻다와 샤론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앞에 내용을 보시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변화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합니다. 또한 사울을 돕는 손길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드나들면서 복음을 전하죠. 이러한 모습을 보고 유대 사람들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울을 배신자로 생각하고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성도들은 이 일을 알고 사울을 보다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분명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방해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사도행전 9장 31절,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바로 앞절을 보시면요, 그러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아멘. 네,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살아서 역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곧 생명력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우리들도요,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굴하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한 선교적 사명인 복음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31절을요,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읽은 세 번의 성경에 없는 단어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요. 본문 31절을 개역 개정 성경으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아멘. 교회가 핍박을 받지만 여전히 이렇게 부흥하는 그런 그때에 베드로도 사방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회심한 사울을 통해서 그를 또한 돕는 믿는 자들을 통해서 전해질 때 다른 쪽에서도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르신 자리에서 믿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은 살아서 역사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어떻게 보면 진정한 제자로서, 진정한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 다니며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에게 생명이신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된 것이죠. 사방을 두루 다니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또한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울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룻다라는 지역에 가게 됩니다. 거기에 사는 성도들을 방문하게 되었고요. 그 중에서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있는 에니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에니야라는 사람이 어떻게 병에 걸렸고 또 그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인지는 성경에선 따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가
8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풍은요, 아주 심각한 질환입니다. 제가 좀 알아보니까 중풍은 뇌혈 질환 또는 뇌졸중으로 표현합니다. 뇌졸중이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짐으로써 그 혈관을 통해 공급받았던 뇌세포가 손상을 받아서 뇌의 기능을 악화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에 따라서 때로는 팔과 다리가 마비가 오기도 하고요. 의식의 장애가 오기도 하고 또 언어 장애가 오는 등 신경학적 그런 결손이 수반되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뇌졸중은 지금도 암 다음으로 사망 원인으로서는 가장 사망률이 높은 그런 질병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같은 경우도 치료를 받은 이후에도 반신마비라든지 언어장애, 심하면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아주 심각한 그런 병입니다. 이렇게 병이 악화될 수도 있고 또한 죽을 수도 있는 병을 가지고 8년이나 누워 지낸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8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만큼 아주 큰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애니야라는 사람이 8년 동안이나 자리에 누워 있다라는 것은요, 그를 돌본 누군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가장 기초적으로는 가족이나 또 가까운 누군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말 못하게 힘든 상황이었을 겁니다. 가족도 그 주변인들도 말이죠. 오랜 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가족들, 특히 치료에 대한 희망을 찾기 어려운 환자의 가족이라면 더욱 지치고 힘들었을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후암동에는요, 애니야의 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뇌성마비 1급 장애를 가지고 있고 대부분은 안타깝게도 부모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있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인까지 현재 한 30명 정도가 요양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과 후원을 통해서 지내고 있는 곳인데요. 이런 시설이 있다라는 것 자체도 보면 그 가족들이 주변인들이 참 힘들어하는 그런 질병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런 이들이 돌봄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애니야뿐만 아니라 애니야를 돌보고 있는 이들을 베드로는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십시오. 아멘. 애니야는 중풍병이라는 끝이 보이지 않는 마치 캄캄한 터널과 같은 삶의 나날에서 아마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말을 들은 것입니다. 마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침상을 치워들고 내 집으로 가거라. 라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보는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잘 보면요, 치유의 분명한 주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요, 이전에도 베드로는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그때도 치유의 분명한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못 걷던 자가 일으키자 사람들은요, 베드로를 보고 우르르 몰려듭니다. 그때에도 베드로는요, 자신의 어깨가 으쓱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기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들을 향하는 시선을 마땅히 받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께 돌립니다. 그때 그 베드로의 모습이 지금도 일관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요. 자신이 아니라 자신을 사용하는 주님께서 능력이 있음을, 생명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애니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 이렇게 말하니 애니야는 곧 일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니야의 회복은 애니야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곁에 있는 가족들, 그를 도와준 이들에게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다와 샤론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주님께 돌아왔다. 룻다뿐만 아니라 그 도시 근처에 샤론에 사는 사람들도요, 치유된 애니야를 보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믿는 자로서, 제자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베드로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며 그런 모습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가 사방을 두루 다니며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왜 갔을까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8년간 중풍병을 앓았던 한 영혼을 치유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뿐만 아니라 그 한 영혼의 회복과 치유를 통해서 함께 힘들어하였던 주변 이들과 또한 그것을 본 이들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애니야를 통해서 오늘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병자에서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주님을 모를 때는요, 좌절할 수밖에 없고 또한 절망할 수밖에 없고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태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그런 우리를 불러주셨고 고쳐주셨으며 일으켜 세워주셨고 정돈시켜 주신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그 은혜를 감사하며 또 그 은혜를 찬양하며 그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누군가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일하심을 또한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기도하며 또한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여기며 모든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일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바라며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를 찾아가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그를 부르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또한 오늘도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정능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극심한 분열과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를 새롭게 세우는 중요한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사랑하고 이 나라 민족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이 땅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전히 전쟁과 분열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이 세계, 또한 기후변화로 인하여 아파하고 있는 이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아니면 회복될 수 없습니다. 열방의 평안을 위하여 더욱 깨어서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병상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가정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화요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 세계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귀한 마음을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주님, 이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또한 하나님이 뜻하신 곳에 귀하게 쓰임 받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 알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믿는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